새롭게 하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이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 이후에 이토록 마음이 힘들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 성경을 옛 언약, 신약 성경을 새로운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66권, 이 성경에는 중심 인물이 있는데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심 인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 본 적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자칭 구원자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이 특허낸 듯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베레아,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데 베레아라는 이 지명을 우리는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종말, 재림, 새 언약.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을 자꾸 그들에게 빼앗기고 있고 주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언약에 대한 이미지 파일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의가 이단인 안상홍 정인의,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지요, 어머니 하나님을 그 안상홍 정인회와 그리고 신천지 그림이 언약, 새 언약의 이미지에 도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들을 소개하는 실제 그림입니다. 자, 잘 안 보이겠지만 6월절이라는 글자는 보일 겁니다. 위에 있는 작은 점처럼 되어 있는 글자를 제가 다 쳐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랫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그대로 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라 부탁하였을까? 우리의 언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님과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가 할 일, 새 언약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합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 안 되는 것에 미혹되어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세상이 피를 보고 있는 집단입니다. 사실 이들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의 모임이죠. 새 언약 당신은 지키고 있습니까? 신천지 집단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집단의 새 언약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새 언약이라고 큰 걸로 적혀 있는 것이 이만희의 피로 적은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이면 뒷면에 이만희의 피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강사 입교년월일 1985년 4월 7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자기 해서 사인을 하지 않고 꼭 피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장을 이렇게 빨간 걸로 딱 찍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사, 목사들은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아래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적혀 있는지 제가 그대로 옆에 한번 쳐 놓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총회장 이만희 선생님의 피로 된 새 언약서는 성경의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의 사명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통하여 영적 새 이스라엘의 선민이 된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이 부분만 요점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뭐요? 피 흘렸지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만희도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타이프라이터를 이렇게 쳤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감염될까 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나라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의 초석으로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순교의 정신으로 지키고 부여된 사명을 충신과 진실로 준수할 것을 주님 앞에 서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교육생들에게 복음방에 들어가서 이런 걸 할까요? 안 하죠. 말도 없죠. 그런데 그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성명, 넘버링, 이름, 입교 연월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름, 전화번호 적고 지장으로 다 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들이 14만 4천 명 모두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안에 경쟁체제를 유지합니다. 진짜가
14만 4천이 진짜냐? 너희가 진짜가 되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더 30만 40만으로 늘어날 텐데 그 중에 진짜 14만 4천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부활한다? 산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조건이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당량 채우지 않으면 안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젊은이들 60%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만 하면서 앵벌이를 시키고 있는 집단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았지요? 하얀 것은 시험 치려고 앉아있는 사람이고 까만 것은 시험지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질서와 체계를 갖춘 거룩한 하늘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 치는 장면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새 언약 이행 시험이다.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무슨 새 언약이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저 지금 북쪽에 아래는 까만색, 위에는 하얀색 집단과 똑같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어떤 종교 집단 획일적이고 이렇게 일률적이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틀린 집단입니다.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어갈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이지 획일적인 이러한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병든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언약이란 커버먼트,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약은 흔히 사용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두 사람 사이 혹은 집단 사이의 합의사항이지만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주도하시고 규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대상인 백성들은 다른 조건이나 계획을 제시할 수 없고 단지 accepted, 받아들이느냐, yes 하느냐, no accepted, no라고 거절하느냐의 선택권만 있는 것이 계약, 브리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런 계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신뢰, 믿음과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약 296번 정도 300번 정도 사용되는데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브리트라는 단어는 둘이 하나가 된다, 자르다, 피가 나도록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쪼개어놓은 짐승 조각 사이를 여러분 언약을 맺는 백성들은 항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제물을 칼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쪼갭니다. 쪼갤 때 이때 브리트 하나님의 신이 이 속으로 통과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쪼개짐과 같은 맹약, 동맹, 연맹 이것을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영원한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완벽한 의존관계에 들어감을 통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삶보다 더 귀한 어떠한 존재가 당신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나 자신의 생명과 삶보다 더 귀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당신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입이 막혀 있으니까 아멘도 안 나옵니까? 이 정도는 아멘도 침 안 튀잖아요. 다시 한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아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 복덩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3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이란 커버넌트, 히브리어 브리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자, 브리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리트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의 삶, 나의 생명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당신입니다 라는 의미가 브리트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둘이 언약을 맺고 나니까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서 언약을 맺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둘이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들로 나갈 때 증인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반드시 제물을 어깨에 메고 증인과 함께 셋이 나갑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얹어 놓습니다. 제물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둘로 브리트 쪼갭니다.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은 내 생명이 당신의 생명이요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서 그 둘은요, 칼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손목에 칼을 가지고 흉을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소금을 가지고, 변치 않는 소금 가지고 이것을 문지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오른손으로 식사를 할 때마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 흉이 보입니다. 그 흉이 보입니다. 이 흉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보다 더 귀한 존재인 그 언약 맺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나단이 지금 누굽니까? 왕자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울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지도자들에게는
자기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겉옷은 자기 재산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거지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다라는 의미는 자기의 권한, 권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양도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맺은 자의 태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복, 칼과 활,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라를 지키고 자기 종족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는 힘의 상징을 다윗에게 이양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 당신의 적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적은 당신의 적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군복과 칼과 활을 상대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허리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헌병대 출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은 못하지만 아무리 힘센 사람도 있잖아요. 뒤에 딱 가서 허리띠 뒤에 딱 잡고 잡아당기면 당해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리는 사람의 힘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띠도, 허리띠도 다윗에게 양도했다라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아래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언약을 맺고서 그들은 당신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화 한 점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향이라는 성화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버지와 탕자의 그림입니다. 아버지의 눈이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거의 맹인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그린 렘브란트의 작품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음 왕이 되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왕이 이 여론조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라고 여론이 다윗에게는 95% 정도가 가고 자기한테는 5% 정도가 있으니까 심히 불쾌하여서 그때부터 다윗을 제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적이 자기의 적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의 언약을 맺은 다윗을 제거할 계획을 미리 알고 다윗의 피신을 도와줍니다. 지금 그 피신을 도와주면서 서로 이별하는 장면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입니다. 렘브란트작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입니다. 먼저 여러분,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요나단 위에 쓰고 있는 참 모자가 참 화려한 왕자의 권위를 갖춘 위엄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단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따스하면서 위로하는 형의 모습처럼 인자합니다. 왼팔로는 다윗의 뒤에 허리까리를 감싸 안고 오른팔로는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다윗의 왼팔을 이렇게 안으면서 위로하는 요나단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다윗이 차고 있는 이 명금, 이 명금은 다윗이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옷도 다
다 요나단이 겉옷으로 준 것, 요나단의 무기입니다. 왕자인 자신의 옷과 칼을 준다는 것은 자신을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신보다 요나단을, 다윗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뒷모습만 보이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당장 쓰러질 것 같고 슬퍼 보이기만 합니다. 나를 받아주는 요나단의 큰 품에서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을 쏟아냅니다. 그냥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요나단의 어깨가 덜썩덜썩거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에 렘브란트는 슬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가 32살이었습니다. 1642년 렘브란트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 가운데 그린 그림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그림입니다. 떠나보내는 아내에 대한 슬픔, 떠나보내는 다윗에 대한 슬픔을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언제까지 유효했는가?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시신이 유기가 되어서 벽에 걸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아주 강력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숙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졌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8절에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졌을 때 다윗 왕이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다윗은 자기의 손목에 있는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요나단을 너희 후손을 찾아야만 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수시로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때 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도망하다가 시녀가 그 아들을 떨어뜨려 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되었습니다.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살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없어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는 첩보를 듣자마자 다윗 왕은 즉시 명령합니다. 로드발에 있는 머비보셋을 데리고 오너라. 머비보셋이 영문도 모르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끌려오듯이 끌려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리면서 죽었구나 하면서 절을 합니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머비보셋이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윗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머비보셋에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그의 아들 머비보셋에도 그대로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머비보셋까지 반드시 유효합니다. 우리에게까지도 반드시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주도하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언약을 맺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택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브리트, 쪼개놓은 짐승 조각처럼 당신과 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배신하면 그것이 언약이 좋은 것으로 돼 그것이 저주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배신했을 때 그것이 끝입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배신했을 때 재물이 쪼개는 것처럼 당신과 내가 그렇게 될 것이지만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면 쪼개놓은 짐승의 조각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리아 산에서의 제물의 사건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기로 작정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순양을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욕되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은 이교도 의식인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예배를 합니다. 뛰어놀의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이교도 의식에서는 뛰노름을 한다는 것은 만취되어서 비도덕적인 성적 광란을 벌이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교회와 교인들이 똑같이 섬깁니다. 예배 한 번 정도 그거 포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욕되게 예배하는 모습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깨뜨립니다. 거룩한 분노 가운데 언약의 전급판을 깨뜨리면서 언약 파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합니다. 우상 숭배한 백성들은 철저하고 큰 형벌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때 남은 백성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형벌을 받을 때 뉘우치고 반드시 회개한 역사가 있었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들로 나아가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덜로 나가니라 라는 이 단어를 그냥 봐서는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덜로 나가서 뭘 합니까? 깨뜨렸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언약의 갱신의 사건이 덜에 나가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언약이 성취된 새 언약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성취자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한 많은 사람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귀한 가치와 내가 정말 속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여겨질 때 그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라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민족 교회는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민족의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재물의 재앙입니다. 홍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자연재해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연병의 재앙입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모든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된 가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집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거칠고 험한 광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불편한 그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튜브에 있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따라 영원한 속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장막이 되셨습니다.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량하여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해야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들러 나가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재앙이 어서속히 패스 오버 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